네, 누가복음 68번째 시간입니다. 22장 54절부터 71절까지 말씀, 본문이 약간 긴데요.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장면에 이 오늘 해당 본문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그리고 잡히시는 장면을 저희가 살펴봤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 잡혀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부인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회에 의해서 판결을 받으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단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체포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베드로가 부인하고, 군인들은 예수님을 폭행하고, 그리고 결총에 사내들인이 신문하는 것들을 마지막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은 신문을 해서 결국에 예수님께 유죄 확정을 짓는 것이죠. 그렇게 세 가지 장면이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려면 먼저 상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복음서에서는 모두 6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시고 조사 받으시는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8장에서는 대제사장 안나스가 먼저 예수님을 신문하는 걸 볼 수 있고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가야바의 주도로 한밤중에 예수님께 조사를 받으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공회가 예수님의 질문하고 조사하는 것들, 그래서 유죄 판결을 내리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하고요, 헤롯도 예수를 신문하고, 마지막으로 빌라도가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려고 하지만 결국 반대에 부딪혀서 이기지 못하는 그런 장면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6번에 걸쳐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저희 본문이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은 2번과 3번이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래서 베드로가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이 잡혀갔잖아요. 잡혀가는 그 밤새 가야바가 주도해서 조사하고 신문하는 과정 그 사이에, 그리고 새벽에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회가 확정하는데 공식적으로 확정하는 그 시기 그 사이에 베드로가 부인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도 따라가서 거기서 앉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대제사장은 여기서는 가야바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성전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집으로 가잖아요. 원래 공식적으로 뭔가를 판결을 내리고 신문을 하려면 성전으로 가야 된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성전으로 간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집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도한 일을 은밀하게, 신속하게, 빨리 급하게 처리하기 위함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대제사장의 집으로 예수님께 잡혀 들어갔을 때 베드로가 따라갑니다. 사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라고 22장 33절에서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호응장담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곧바로 자신을 드러내놓거나 예수님과 바로 붙어있지 않고 멀찍이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결국 예수님과 함께 해서 연루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은, 그 거리는, 그 거리의 크기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불안함과 두려움의 크기와 상응하는 거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모두 세 사람이 등장을 해서 베드로 역시 예수와 함께 연루된 같은 당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 세 가지 질문이 베드로를 지적하고는 이 세 질문이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특별히 59절 같은데 1시간쯤 있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요, 꽤 오랫동안 긴 시간 동안에 베드로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3번에 걸쳐서 부인하죠. 알지 못해. 내 아니야. 네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라고 부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압박이 들어오는 거죠. 이 3번에 걸쳐서 압박이 들어왔을 때 베드로는 그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고요. 네가 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이 이루어진 거고, 거꾸로는 베드로의 호언장담이 실패한 것으로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든 죽여도
죽을 때까지 옥에도 같이 가겠다라고 했던 베드로의 말은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실패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사실 누가복음에만 있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사실 네가 부인할 걸 내가 알았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이미 이야기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철저하게 혼자서 이 모든 신문과 조사를 받으셔야 되고 이 고통을 능히 혼자서 감당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책감에 빠져서 통곡합니다. 주님이 네가 나를 버릴 거야 할 때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리고 그 말씀에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큰 소리를 쳤던 자신의 말이 생각이 나서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통곡합니다. 사실 후회스럽겠죠. 그리고 자신이 원망스러웠을 텐데요. 나중에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이미 미리 이야기해 주시는 것은 베드로의 이 모든 회복을 염두에 두신 것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께서 깨어서 기도해야 돼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죠. 기도를 준비하지 못했던 베드로는 결국에 넘어지고 맙니다.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우리 앞에 닥쳐 있는 여러 가지 크고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단락은 지키는 자들의 폭행하고 또 예수님을 희롱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거기서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는 아마도 성전에 있는 경비병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죠. 그들이 때리고 조롱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있는 상대를 굉장히 얕잡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이해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행동 속에서 나와 있는데 특별히 선지자 노릇하라. 그들의 눈을 가리고 때리면서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또 예루살렘의 멸망도 이야기했잖아. 먼 이야기도 있으니까 이게 누가 때렸는지 당장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사역했던 것에 대해서 일반 대중들이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예수님께서 침묵하시잖아요. 대응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의 폭행을 그대로 받으시고 조롱도 그대로 속으로 삼키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결국 자신을 조롱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면 이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수모들을 다 참아내시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안에 이런 참음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모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한 발짝 가까이 서게 만드는 것일 수 있거든요. 내가 그들을 잘 품어낼 때, 내가 그들을 잘 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 안에서 역사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런 거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오래 참아주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주님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어. 그러니까 너도 사역할 때 잘 참아줘야 돼.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랄지 모르잖아. 라고 이제 디모데 전서에서 1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가 참을 때 그 하나님의 구원을 가까이 갈 수 있게 된다.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자기 1차적인 신문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2차로 날이 새어서 사내들이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신문하고 그리고 나서 결론을 내리는 장면이 이제 66절부터 71절까지 이제 이야기했는데요. 그래서 각각의 복음서마다 기록이 약간 다른데 누가는 아마도 요약하는 면에 있어서 1차가 있었고 밤새 그리고 2차로
새벽에 확정 짓는데 아마 요 확정 짓는 것만 누가가 요약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 사람들이 마지막 확정을 짓기 위해서 질문을 해요.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 사람 예수가 진짜 잘못한 것인지를 판단을 내리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예수를 죽여야 돼라고 하는 그들의 결정을 위해서 그 결정에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려고 지금 조사를 하는 것이죠. 그런 전략을 가지고 와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냐라고 묻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을 혁명가로 몰고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와 부딪히게 만들고 그래서 로마에게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켜서 정치적인 측면에서 예수를 제거하려고 하는 질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하시는 그들의 태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들으려고 하는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데요. 믿지 않을 거잖아. 내가 그리스도야라고 말해도 너희는 믿지 않을 거잖아. 그건 뭐예요? 그들이 정해진 결론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고 그런 전제에 의해서 아무리 이야기한들 듣지 않을 거고 이 재판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꾸로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을 거잖아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건 뭐예요? 그들에게 사실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고 그들은 오로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진리가 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려고 하지 않죠. 그런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69절에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사실 대답하지 않고 침묵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은 사내들인이 찾고자 했던 명확한 근거를 스스로 이야기해 주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거짓말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진실을 이야기했는데 이 사내들인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신성모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신성모독이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초월적인 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초월적인 분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초월적인 하나님과 함께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신이 아닌 이상은 불가능한 거죠. 근데 신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앉을 수 있을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특징을 깎아내리는, 폄하하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가 되니까 사내들인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신성모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꾸로 그들이 이건 신성모독이야 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이야기를 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해 주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예수님 논리대로 따라가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과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거 네가 하나님과 동등한 사람이야? 동등하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이제 질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고 말하고 있느니라. 이게 약간 묘한 대답인데요. 지금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것도 아닌 듯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은 니네가 잘 모르고 있는 거야라고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지적하는 뉘앙스 속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못해 인정하십니다. 그건 결국에 사내들이는 원했던 그래서 자신들이 내린 결론에 대해서 근거를 마련해 두시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에 그들은 어떻게 더 증거를 요구하겠냐. 이걸로 충분하다. 충분히 하나님을 모욕했고 우리는 이를 죽여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진실을 말했는데 진실을 말했기 때문에 오히려 죽으셔야만 하는 아이러니가 벌어집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신의 생각 속에 혹은 욕심 속에 권력에 사로잡히면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혹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이라고 몰고 가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절하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로잡히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늘 사로잡혔던 예수님의 모습과 자신의 욕심에 사로잡혔던 종교 당국자들 사이의 대조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했던 말씀 또 하루 종일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의 뜻 안에 같이 하루가 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